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 앞에서 거룩하게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변형하여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산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편 베드로와 더불어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8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위엄이 임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영광이 나타난 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현장을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보았습니다. 18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앞단락을 보시면요, 이 편지를 썼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곧 임박해 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기 전에 이 편지를 쓰는 개인적인 이유도 말하죠. 베드로는 언제 닥칠지 모를 자신의 임박한 죽음 전에 성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했는데 그 당시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쓰는 편지였으니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타내 보이신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자신을 통해 전달될 이 계시의 내용이 후세 성도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되기를 원했죠. 바로 이것이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쓴 실제적인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그가 만들어내거나 자신의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함께 지켜본 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직접 목격한 입장에서 그분의 능력과 진리의 교훈을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정이 오늘 16절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보고 말씀을 듣고 만졌던 사람이죠.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그 많은 실제적인 경험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걸 앞두면서 이 글을 쓸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의 3년의 어떤 공생의 장면들을 회상을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유독 지금 변화산상에서 경험했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이 사건을 특별한 목적으로 생각나게 해주셔서 지금 이 베드로후서의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16절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의 진실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교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산에서 경험했던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압축해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베드로가 직접 겪었던 일이지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지금 변화산에 오를 수도 없고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산을 지금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가 겪었던 이 사건을 똑같이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목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의 진실을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과 같은 정도의 지식과 확신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베드로가 증거하는 더 확실한 예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자, 이것은요,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답은 명료하죠. 답은 무엇이죠?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보면 20절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문서들과도 비교해도 성경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성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비록 사람들에게서 기록이 되었지만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의 무오성 때문이죠. 성경의 무오류성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내용 중에서 중대하게 틀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해야 한다면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기독교의 신앙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굳게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냐 없냐, 역사적으로 어떤 좀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고 장차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고 최후에 우리가 어떤 승리를 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부르죠. 자, 두 번째,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경의 충족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데 충분하다, 이것을 뜻하는 표현이죠.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원리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영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몇 날 며칠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죠. 하지만 이사를 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모든 삶에 간섭합니다. 성도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더불어 영적으로 온전한 위로와 소망을,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성경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완성되고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고 충족된 계시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여전히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계시를 불충분하게 생각해서 성경 외에 어떤 다른 계시를 추구한다거나 인간이 만든 책에다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한다거나, 전 이런 설교자를 간혹 봤어요. 인터넷이나 다른 데서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물론 그 설교에도 자기가 쓴 책에도 말씀이 들어있겠지만, 자,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문서가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고백서가 있습니다. 여기 1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라든지 아무 때도 어느 것을 막론하고 첨가할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여전히 우리 장로교에 흐르고 있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신앙 고백서보다 더 강력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배격하고 직접적으로 계시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경건의 원리를 파괴하는 광신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버리고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 광란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연구와 탐구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감성과 신비한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탄이 쉽게 미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입니다. 사실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가장 교묘한 전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외적으로 핍박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요, 오히려 성경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의 진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말씀을 늘 강조하는데 말씀은 읽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뭔가 영적이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 타락한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그랬고요, 거짓 복음으로 점철된 이단과 사이비가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은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쌓인 잘못된 성령 운동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같이 성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하나같이 성경을 말하는데 중요한 건 성경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게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신 건데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야, 아무래도 예배당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 이외의 다른 계시와 수단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이들은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의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저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문체와 특성에 따라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목적은 분명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연령이나 지적 수준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한 구원의 참 지식은 사람의 능력이나 학벌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참 지식은요, 전통이나 사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움이 부족한 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대체할 만한 그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만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베드로는 왜 예언을 직접적인 경험보다도 확실하다고 했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오늘 보면 21절 말씀이 이에 대한 답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이 어떤 주관적인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바로 감동이 되었다, 영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데오프노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쉬신다, 호흡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막 옆에서 직접적으로 음성 들으실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숨을 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자신의 입을 통해 전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오늘 보면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 고백은요, 바로 이 말입니다. 성경의 원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성경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오류가 없고 충분하고 명료한 성경으로부터 우러나온다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옳은 말씀인지 그른 말씀인지 늘 주위에서 말씀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런 분별이 있어야 현혹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을 바르게 듣고 배우는데 창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달달달달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자,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로는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평소에는 성경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고 삶 속에서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는 성도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책꽂이에 있다가 주일날 들고 나오죠. 그러면 다행인데 요즘은 이렇게 PPT로 다 보여주고 하니까 성경도 안 들고 다닙니다. 요즘은 성경 공부도 나름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깊이 보면서 묵상하는 일이 강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통독을 10번, 20번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단언컨대 한 번을 제대로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전후 문맥을 보면서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성경적인 주석이나 신학책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전공 또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때요? 하다못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도 골프 책도 보시고 영상도 보시잖아요.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 삶 속에서 친근하게 대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사십시오. 자, 세 번째, 우리는 성경으로 진리의 빛으로 드러내는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의 빛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에 창념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이란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높은 교훈으로 마태복음 5장 12절, 1절에서 12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본질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겪은 하나님에 대한 이상들로 주관적인 체험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어떤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더 중요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은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동기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체험을 해봤었고 참 말로 표현하기 놀라운 어떤 그런 일도 경험해 봤어요.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어떠한 체험, 경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와 어긋나 있는 것이고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러한 체험과 자신의 경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의 뜨거움과 거룩함은 당장 있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장성함을 자라가는데 독이 되는 것입니다. 버리셔야 해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하셔야 되지, 어떤 능력과 기도 중심이 좋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떠난 기도, 답을 정해놓고 내가 무조건 하면서 뭔가 체험을 하면,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어떤 고난이 와요.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말씀을 보려고, 말씀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삶이 이렇고 내일 일이 알 수 없지만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해지고 장성해지지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껐떡하면 기도하러 가죠.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근데 안 들어줘요. 더 나빠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다 들어준대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주문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말씀 맨날 보는데요. 자신이 보고 있는 것만 보죠. 더 확실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상고하십시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은혜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2023년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진리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어떤 외부적인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물론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은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그 말씀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우리는 지금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